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28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얼굴을 같이 보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오늘 6장, 지금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던 그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의 상징이죠. 대표가 엘리야고, 그리고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를 하나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농부 출신인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가 그랬잖아요. 집안이 뭐 이렇게 특별히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사밧이라는 분의 이제 아들로 농부 출신이었는데,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랑 아주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다른데 엘리야는 그야말로 거대 담론과의 전쟁이죠. 이 사람은 거대 이데올로기, 소위 말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와 싸웠던, 그냥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그런 그 선지자라고 하면은, 엘리사는 그야말로 자질구레한 작은 일들을 다 챙겨주는 그런 민생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가 했던 기적들을 보면은 수질을 개선한다거나 물이 오염된 걸 오늘날 같으면 환경운동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제자의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 그 기름을 채워준다거나,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없는 한 여인에게 그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데 그걸 또 살리기도 하고, 그 수냄 여인 있죠. 그리고 그 솥에 들어간 음식이 독이 들어가니까 독을 해독해주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보리떡을 누가 선물로 20개를 갖다 줬더니 100명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이런 것도 엘리사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나아만 그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군의 장수.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누굴까요? 아마 이북의 국방부 장관의 이런 사람을 남한의 선지자가 고쳐준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면 뭐 일제시대에 일본의 아주 그 나쁜 그런 장수를 한국에 와서 고쳐준 거나 똑같은 그런 건데, 이게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완전 적국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그 이제 주적 관계인데, 이제 오늘부터 보시면은, 이게 엘리사가 민생 선지자에서 안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인데, 먼저 지난주에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나서 일어났던 그 맨 뒤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게하시. 이게 이제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비서예요. 이 비서인데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나아만이 고치러 올 때 그냥 왔겠어요? 혹시라도 내한테 병을 고쳐주면은 이 선물을 엄청 준비해 왔거든요. 이게 은 달란트며 옛날에는 겉옷이 엄청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그런 것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봤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너 요단강에 가서 씻어. 그게 전부니까 엘리사의 얼굴을 몰라요. 모르고는 병 낫고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뭘 보냐면, 왜 선생님은 병을 고쳐줘서 저 사람이 담례를 하려고 하는데 저걸 안 봤지? 이거죠. 그러면서 얘가 돈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저걸 좀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조용히 나가요. 나가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나만 장군 그 마차 그 군대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게하시가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라고 합디다 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이제 거짓말을 해요. 이 게하시가 지은 죄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거짓말까지는 괜찮은데 거짓말도 나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나병 환자가 되거든요. 벌을 받게 되는데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스승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선물을 받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그거 달래요. 이런 거죠. 선생님이 달래요. 그러니까 나하면은 너무 좋죠. 그 선물 준비했는데 받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런데 와갖고 받으신다고 하니까 다 줬죠. 달란트. 이게 여러분 1달란트가 억대예요. 억대. 오늘 같으면. 억대. 몇 억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겉옷 엄청 비싼 건데 이걸 다 줍니다. 게하시한테.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걸 꿀꺽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뇌물을 받아 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선물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아 먹게 된 거예요. 게하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나서 조용히 입 싹 닫고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뭐라고 여기 보시면 너 지금 저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게하시가 아직도 몰라요. 엘리사는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보신대요. 그러니까 그 아주 레이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엘리사가 다 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찌 네가 옷을 받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뇌물을 받고 앉아 있을 때냐. 그러면서 나만에게 있던 그 나병이 너한테로 가라 그래갖고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벌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게하시가 했던 심각한 것은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 먹더라도 누구 이름, 윗사람 이름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게하시 이야기고요. 게하시의 그런 이야기고, 왜 제가 게하시 얘기하냐면 이 게하시가 태생의 비밀이 있어요. 기가 막힌 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좀 이따 드러나요. 왜 엘리사가 게하시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유독 자기 사환을 이 게하시라고 했을까? 이 돈 밝히는 예를. 근데 좀 이따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6장에 가시면은 이것도 이제 소소한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할 거 아닙니까? 엘리사와. 그러니까 선지 학교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 선지자들도 다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끼리도 서로 싸웁니다. 파가 있고 말이죠. 이게 다 종교 이 사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너무 공간이 좁은 거예요.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학교 증축을 합니다. 이게 학교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이제 와갖고 뭐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걸 하는데 갑자기 이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연못에 빠져버렸는데 문제는 이 도끼를 빌려온 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보면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져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 쇠도끼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쇠도끼를 다시 찾게 되는 뭐 별거 아닌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쇠도끼가 물에서 올라오는 이 기적, 이런 엘리사의 아마도 성경에서는 엘리사의 이런 지금 지난주만 해도 8가지 기적을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엘리사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엘리야도 웬만한 기적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갈멜산에 850명을 죽인 거, 불 내리고 물 내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져 주고 엘리사가 나에게 스승님에게 내렸던 영역을 갑절이나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엘리야가 받은 그 능력을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그 갑절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게하시 같은 경우는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쇠도끼를 이제 올라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 세 번째 보시면은 오늘 엘리사가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아람이 이제 국지전이 아람이랑 이스라엘이랑 자꾸만 이제 국지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하면서 연평도에서 한번 터지고 또 뭐 여기 뭐 백령도에서 터지고 이렇게 국지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하는데, 이 아람에서 이번에는 이쪽 사마리아 쪽으로 한번 쳐보자 하고 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세겜 쪽으로 쳐야겠다고 세겜 쪽으로 가보면 거기도 딱 경비대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어디를 쳐도 이스라엘이 다 지키는 거예요. 인원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얘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알까? 그러면서 아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우리가 뭘 공격할 때마다 꼭 내부에 이런 그걸 옛날에 우리가 주작이라고 그러죠. 주작. 옛날 말로는 세작. 주작은 술 마시는 거지. 그 세작. 그러니까 스파이가 내부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자 그 색출을 하는데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갈 때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우리가 가는 루트를 다 미리 알고 막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쉽게 말하면 레이더 기능을 해주는 거죠. 나라 안보에 레이더 기능을 해주는 거고, 애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투시의 은사죠. 일종의 투시 은사고, 뭐 대단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사를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특수부대가 이제 출동을 해요. 근데 특수부대가 출동하는데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체포 작전에 들어가요.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잡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사환이 나오는데 이 사환이 게하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성으로 봐서는 엊그저께 지금 나병 환자 걸렸는데 바꾼 거 아닌가? 근데 아마 게하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앞에 사건과 지금 사건이 몇 년 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환이 보니까 지금 아람의 특수부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벌벌벌 떠는데, 이때 엘리사가 뭘 보여주냐면은 이걸 합니다.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줘요. 그 게하시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떠라. 그 영의 눈을 딱 뜨게 하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 쪽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금 이 불말과 불병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쉽게 말하면 수호천사입니다. 이게 수호천사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쪽에 있는 특수부대들은 뭐 몇백 명일지 몰라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이 부대가 몇만 부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걸 보여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그거 아세요? 권사님들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거를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왜 고개를 이렇게 그래? 권사님, 이게 바로 보세요.
갑자기 기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온 게 아니고 엘리사 쪽에 온 게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는 원래 있어요. 수호 천사들은 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늘 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늘 보고 사는 사람이고 게하시는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열어보니까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가 만만치 않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그 영의 세계를 지금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사님들이 걸어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가실 때 우리가 일 때 늘 우리 주변에 천사가 항상 붙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뿐이죠. 근데 눈을 뜨면은 영의 눈을 뜨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알면 이게 지금 믿음의 영역인데 이걸 알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탁 터졌을 때 그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나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어떤 그 수호천사, 그다음에 가브리엘, 그런 뭐 미가엘 이런 그 천사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유대교부터 해서 기독교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는 늘 알고 있었거든요. 불말과 불병거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근데 눈을 열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어디를 눈을 감기냐면은 이 아람 군대 사람들 눈을 감겨버려요. 이게 되게 아주 비유적인 얘기고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움에 떠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니까 엄청난 군대가 있고 군대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 특수부대들이 어디로 갈지 막 헤맬 때 엘리사가 쭉 가갖고 애들을 쉽게 말하면은 소경들 이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맹인들 끌고 이리로 따라와 하는 거예요. 따라와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데려가는 거예요. 그 군대를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놈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살로 이게 창칼로 싸워도 이렇게 포로로 잡힌 애들은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마시게 하고 그리고 고스란히 돌려보내줘요. 그랬더니 다시는 엘리사를 잡으러 다시는 오지 않더라. 이게 6장.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세 번째가 불말과 불병거 환상이에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더 이제 심각해지는데 아람의 그 왕 이름이 벤 하닷이에요. 예, 벤 하닷. 그 하닷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벤 하닷인데 이 벤 하닷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노골적으로 완전히 쳐들어오는데 대대적인 병력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 포위가 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게 시티예요, 시티. 그러니까 성이 곧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성을 둘러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위하면 갇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꼼짝달싹 못하기도 하고 좀 더 좀 고상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통 격리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되죠. 경제라는 게 거래인데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히잖아요. 물자가 막히니까 여기서 어떻게 발생해요? 뭐가 생깁니까? 물자가 막히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폭통이죠. 물가 폭등이 벌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뭐 두부 한 모에 1,000원 하던 게 막 10,000원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기름 지금도 비싸지만 1리터에
한 1,600원 하던 게 그냥 한 7,000원, 8,000원 막 이런 거죠. 그러면은 기름 못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먹을 게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인육을 먹는 일들이 벌어져요. 인육을.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거죠. 니도 아들이 있고 나도 아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네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집 아들 잡아먹고 다음날 약속을 안 지켜서 대판 아줌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왕이 화가 치밀어서 누구를 욕을 하냐면은 엘리사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켜주던 엘리사는 어디 가고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도대체 왜 뭐하고 있느냐 엘리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이건 저주예요. 이게 왕이. 이게 겁도 없이 그냥 엘리사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그 부하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뭐 방법 좀 알려달라고 보냈는데 왔어요.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문지방에 앉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장관한테 그럽니다. 정확히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여기 보면은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이게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쉽게 말하면은 그거죠. 두부 한 모에 1,000원으로 떨어질 거고 기름 1리터에 1,5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을 장관이 듣고 그렇군요 하고 믿고 갔어야 되는데 이 장관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망언을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꿀 망언을 해버리는데 바로 7장 2절이에요. 이게 두고 남는 이야기인데 이게 심지어는 2번이나 나오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상식으로 볼 때 기름값 1리터당 10,000원이 1리터당 1,000원으로 떨어질 거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것도 하루 만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게 망언 중에 망언이에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요. 나중에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내려갖고 밀가루를 쏟아붓고 그리고 온갖 먹을 거를 내린다고 한들 물가가 정상적으로 잡힐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엘리사가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일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볼 것이다 분명히.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하리라. 너는 먹지 못하리. 이 두 마디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웬걸 그 다음날 정확하게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아람 군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터져요. 그러면서 하여튼 아람 군대가 무슨 귀신에 홀렸는지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 도망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한밤중에 이뤄진 거라. 그러니까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도저히 배고파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죽으나 저기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한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그래도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서 죽자 하고는 4사람이서 용기를 내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가버리네. 갔는데 웬걸 군대는 온갖 데 없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확 도망간 거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간 거예요. 다 내버려 두고 하니까 그 먹을 것도 많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컷 먹고 있는데 뭐 신난 거죠. 나병 환자 넷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앉아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하고는 가서 이제 전하게 되죠. 전하게 되니까 진짜냐? 진짜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성문 밖으로 그냥 몰려 나오는데 거기서 엊그저께 엘리사를 만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발언했던 그 장관이 성문 옆에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밟혀버려서 죽어요. 거기서 밟혀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요. 그 개가 누구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던 그 장관이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적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나는 당신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당신의 예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고 인자를 욕하는 건 괜찮아. 사람이 사람을 욕하는 건 괜찮아.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창을 내셔서 하늘에서 밀가루를 쏟아내려도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어. 이건 괜찮아요. 나는 못 믿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이거는 성경에서 정말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네가 네 눈으로 재단을 내. 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런 사건을 그대로 봐서 하신 말씀이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실 때도 이게 선을 거서 하셔야 돼요. 나로 제한하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는 건 안 좋아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고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못 고칠 거야. 아마 그 사람 살기 어려울 거야.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못 살릴 거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런 말 은근히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 불신앙의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듣고 그대로 해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나도 그대로 그냥 레코딩해서 그냥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땅의 언어 같지만 이건 다 하늘의 언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언어가. 그러니까 요게 아주 대표적인 결국 자기의 운명을 바꾼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한 장관의 망언이죠. 장관의 망언 사건인데 이건 아주 두고 잊지 못할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게하시의 이제 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제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가? 뭐냐면 7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가뭄이 들거든요. 가뭄이 들게 되니까 엘리사가 아주 특별히 아끼는 집이 있다 그랬죠. 수넴 여인 있잖아요. 수넴 여인. 그래서 그 수넴 여인한테 너 블레셋 가서 7년 정도 살다 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드니까 블레셋 가서 살다 와. 그리고 가뭄이 끝나면 돌아와. 그래서 그대로 수넴 여인 그 가족이 저기로 갔어요. 7년 동안 살다가 가뭄이 끝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자기 땅이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지고 이게 호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에 가냐면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땅 돌려달라고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구 소송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이 여인의 수넴 여인의 청구 소송 변호사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게하시가 합니다. 게하시. 바로 게하시. 아까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가 하는데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해주고 낳은 아들이고 또 어렸을 때 놀다가 죽어가지고 엘리사가 살린 아이 있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바로 게하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것처럼 동자승처럼 어렸을 때 아이를 보낸 것처럼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에게 종으로 보낸 거죠. 아니면 이제 제자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놈이 뇌물을 받아 먹었죠. 뇌물을 받아 먹고 나중에 혼났는데 바로 이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다. 재밌지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됐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8장 이제 끝나는 거라 그 여섯 번째 이게 수넴 여인이 네 번째는 수넴 여인이 이제 돌아와서 땅을 할 때 그 얘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오늘 8장에 그 아람 왕 아까 그 저 베나닷 있잖아요. 그 왕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나닷이 병들어요.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게 이제 살 병인지 죽을 병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낙타 40마리에 예물을 싣고 부하를 보내요.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봐 달라고. 내가 사는지 죽는지. 근데 이제 가는데 가서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묘한 답을 합니다. 그 온 장군한테 뭐라냐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살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묘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면서 요 장군 있죠. 얘 이름이 하사엘이에요. 이제 보세요. 하사엘이라는 장군인데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울어요. 엘리사가. 걔를 쫙 쳐다보면서 울어요. 보이는 거죠. 얘가 어떤 놈인지. 쭉 보면서 왜 우십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민망하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니놈이 앞으로 죽일 아이들과 사람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게 될게 그게 보여서 눈물이 난다 이놈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니놈이 돌아가서 네가 모시는 왕을 죽일 거 아니냐. 네. 이놈이 암살한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이불을 이게 씌워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사엘이 요놈이 왕이 돼요. 아람의 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누가 압니까? 엘리야가 몇십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람 왕의 앞으로 그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라.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벌써 예언됐던 거예요. 그게 엘리사 때 이루어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저놈 하는 짓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죽을 병이 아닌데 암살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베나닷이 죽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엘리사가 앞으로 이제 왕들을 바꿔요. 왕들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을 이제 바꾸는 게 나오는데 이게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합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제 여는 것을 누가 하냐면은 엘리야가 예언을 해놨고 엘리야가 이미 사람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하사엘로 기름 부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여기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예후라는 장군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놨어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제 요것을 누가 이루냐면은 엘리사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